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오직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 의지합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새벽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소리, 함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또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도 이 말씀을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니까 주홍 같은 것과 눈 같은 것을 이렇게 대비해서 말하고 진홍같이 붉은 것과 양털같이 흰 것을 이게 대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한 따라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또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깨달아야 될 게 뭔가 하면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인생에 여러 가지 이 문제를 만나게 되거든요. 질병도 여러 가지고 인생의 문제도 여러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이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고 남유다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시대를 진단하고 그 역사를 진단하고 그 나라를 영적으로 진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거든요. 멸망을 향해서 이 나라가 점점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보내 가지고 이 나라를 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다고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한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애절한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주홍 같은 죄도 눈과 같이 희게 씻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진홍같이 붉은 죄도 양털같이 희게 씻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영적인 위기가 닥치게 되죠. 그들에게는요 점점 나라가 위태로워지고 결국에는요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까지 가면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에스겔,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의 외침을 들어보면 바로 나라가 망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게 주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을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쏟아 넣으신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을 만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저를 보세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누가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님이 이렇게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누구한테 주시는가,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여러분 여러 가지 여러분 문제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 문제의 유형은 각자 다 틀리겠죠. 이 남유다 땅에 일어나는 이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는 장면은 이사야서 6장에 나와 있죠.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은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소명을 받고 이사야서 1장이 시작돼야 될 텐데 요 순서가 조금 바뀐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불순종과 죄악에 빠져서 온갖 문제 속에 빠져서 멸망을 향해서 치달아가고 있는 이 남유다를 예언자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단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진단이 와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를 진단하는 겁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한대로 거역하였도다. 이게 남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죄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들어보세요.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진단할 때 우리 속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남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요,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잘못된 불신앙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한다르다.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불순종과 거역에 빠져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자기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게, 이 대한민국의 이 한국교회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고 여러분 올바른 믿음의 길에서 탈선해 있는 이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도다. 그러니까 참된 신앙, 바른 신앙을 저버리고요, 잘 된다 그러면, 돈 번다 그러면, 여러분 형통과 번영이 온다고 하면 무슨 짓이든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의 길을 버리고 여러분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죠. 우상 숭배가 다른 것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면 그게 우상 숭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참된 신앙은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진정한 신앙 십자가와 부활을 버리고 형통과 번영을 추구하는 것, 그게 여러분 타락이 아니고 뭡니까? 그게 우상 숭배가 아니고 뭡니까? 이 한국교회가 여러분 엄청난 위기 속에 들어가는 것은 이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우리의 불신앙을 말씀으로 진단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여러분 패역하면 하나님께 여러분 매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만든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여 치료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을 실제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사람 만나봤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기의 거역의 죄, 불순종의 죄, 여러분 잘못된 신앙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워. 눈뜬 소경이에요. 눈뜬 소경. 귀는 있으나 듣지 못하는 여러분 귀머거리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아주 여러분 맞아가지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 터진 것, 새로 맞은 흔적뿐이고 진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여러분 잘못된 불신앙 가운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 속에 신앙 속에 빠지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납니까? 땅이 황폐하고 성읍들이 불에 타고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지고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파괴되고 딸 시오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이는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역과 불순종으로 말미암는 이 죄 때문에 진실한 믿음에서 길에서 탈선해서 여러분 잘못된 믿음을 쫓은 그 결과가 뭔가 하면 환경적인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주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와 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이사야 시대에 여러분 그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노?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도 참된 예배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거든요. 예배의 가장 중심은 회개입니다.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예배는 주님은 흠량하지 않습니다.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무수한 재물을 갖다 드리고 기름을 태워가지고 드린다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연락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있는 여러분 참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려나. 여러분 저는 실제로 들어보세요. 실제로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 진짜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믿음 없어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교회를 건성으로 다니는 거지 믿음 없습니다. 앉아가지고 목사님의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목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여러분 변화될 생각은 안 하고
주의 종의 말을 들으면서 계속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뭐 이런 얘기를 했니, 저런 얘기를 했니, 헌금 얘기를 했니, 뭐 이렇게 상처받았니, 이렇게 했니, 그러면서 은혜 받을 생각은 안 하고요. 앉아가지고 말씀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교회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마당만 밟는 거예요. 마당만 밟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무슨 신앙이 있습니까? 헛된 재물을 다시 내게 가져오지 말아라. 진정한 회개가 없이 드리는 재물, 진정한 회개가 없이 드리는 예물, 주님이 안 받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주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고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물 가져오지 말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가서 회개하고 화해하고 여러분 그리고 와서 드리라고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이요. 분향단에서 분향을 하는데 그게 기도잖아. 기도. 예? 분향단에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는데 기도하는데 전부 정욕적인 기도예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을 무슨 여러분 자기 소원이나 이루어주는 그런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진단해야 돼.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례와 아울러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 성례와 아울러서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 부흥성회 한다고 해놔놓고요. 그 부흥성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고 치료되고 회복되는 게 아니고 엉뚱한 데 목적을 가지고 부흥성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 강사가 와가지고 여러분 헌금봉투 들여다보고 헌금봉투 읽어가면서 여러분 이래야 복을 받는다 저래야 복을 받는다 이래야 축복받는다 저래야 축복받는다. 그리고는 여러분 현금을 어떻게 드렸더니 누구는 어떻게 복을 받았다 예물을 어떻게 드렸더니 막 어떻게 복을 받았다. 이게 전부 여러분 얼마나 가증한 행위입니까? 성례와 어울러서 욕심 채우기 바꾸고 성례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를 못하겠노라. 이거는요 영혼 살리기 위해 부흥성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한국 교회 속에 이런 무서운 독이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말씀으로 이 한국 교회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한번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진한 애절한 마음과 심정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이스라엘의 신앙을 이 잘못된 불신앙을 진단하시고 주님이 안타깝게 말씀해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해도 내가 듣지 못한다. 내가 듣지 못한다. 왜냐하면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것은요 여러분 손에 피 묻혔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바로 회개하지 않는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지 않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배드리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회개하면서 가슴을 찢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인생을 다시 돌이켜달라고 변화시켜달라고 그렇게 하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닥쳐서 전 세계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한국 교회는 이 코로나 앞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교회 문을 닫으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예배의 현장을 닫게 만드셨는지. 여러분, 물론 코로나가 뭐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신. 왜 하나님께서 교회 문을 닫으시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안타깝게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이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말씀하시니 너는 회개하라는 것.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너희 목전에서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과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다가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순종입니다. 한번 따라하고, 회개는 순종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입으로 떠벌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회개는 물론 입으로 진실하게 고백해야 되지만 거기에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는 거역을 버리고 순종하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는 거역을 버리고 불신앙을 버리고 불순종을 버리고 순종하는 삶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 앞으로 나의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이제는 불순종과 거역의 삶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삶을 살면은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아무한테나 이 말씀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말씀을 다 들으셨잖아요. 바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돌이켜서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이 말씀한,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분명한 게 그 다음 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절 말씀이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러니까 회개는 순종이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 회개는 순종입니다. 거역하는 삶을 버리고 불순종하던 삶을 버리고 순종으로 삶을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즐겨 순종하면, 억지 순종이 아니에요. 즐겨 순종이에요. 즐겨 순종. 한번 따라해보세요. 즐겨 순종하면,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서 억지 충성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절의 말씀은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실하게 진단받으십시오. 그리고 진단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처방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순종으로 돌이켜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즐겨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아름다운 언약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저희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 진단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방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켜 순종하는 삶으로 온전히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